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 존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그저 혼자 간직하고 머물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능력이 압축적으로 잘 품어져 있는 것이, 잘 들어져 있는 것이 한 장밖에 없는 바로 오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때문이지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18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고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고의가 아니면 실수로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혀서 부담이 되니, 걱정이 되니 도망친 게 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심한 매질뿐만 아니라 사지를 절단하는 아주 위험한 징벌을 당해서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 종 오네시모의 운명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최악의 상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오네시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나 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의 지인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간 오네시모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형편,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죠. 우리에게 인생의 난간을 극복하고자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얻고자 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지요. 사람을 가두는 감옥에서 이제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바로 영적인 분만실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온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은 매우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도망쳐온 그 주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빌레몬이고, 그리고 빌레몬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종이 도망쳐서 로마까지 와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입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종은 엄벌로 다스리는 게 바로 그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제 막 복음을 알고 이제 영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바울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계속 로마에 머무르게 한 게 아니라 다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오네시모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엄벌을 마땅한 오네시모지만 그의 주인 빌레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이죠. 이미 빌레몬에게 한 번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 배신은 못할까요? 한 번 배신하니 또 다른 배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배신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서신을 들고 빌레몬에게 돌려버리는데 오네시모가 딴 마음을 품고 다른 데로 도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배신하지 않을 거로 여기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의 걸린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용서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여러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 서신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된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된 사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갇힌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실제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자신을 갇힌 자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성도인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 야, 너 오네시모 용서해줘 라고 강요나 억압으로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동료로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사실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레몬서 8절 9절을 보면
내가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내가 명령으로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강요가 아닌 빌레몬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하여야만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자매 아비아와 병사된 아키포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모두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로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취급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구성들이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환경, 문화, 삶의 습관까지 같은 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와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동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바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지체를 보면서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지체가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러니 내가 쉽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본전 생각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본전이 생각나죠. 그러니 아직도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착한 성품이나 관대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에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불만이 있으십니까? 왜 옆에 지체 때문에 속상한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지체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신 그 사랑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뭐가 될까요? 옆에 지체를 우리가 긍휼히 우리가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멘. 바울이 아닌 축복이 많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봐도 바울은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을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에서는 바로 은혜와 평강 두 단어의 관계성을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지요. 은혜는 셈이요 원천이요 근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삶이 산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평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하고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의 삶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찔림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을 통한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결단과 의지를 바로 은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지체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배려와 자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은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평강, 평안, 평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강일까요? 예를 들어 두 친구가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싸운 상태는 평강의 상태가 아니죠. 하지만 한쪽이 그냥 참고 아무렇지 않는 척 평소와 같이 지냅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그저 꾹 참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평강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저 언쟁을 피하려고 아무렇지 않는 척하고 배려하는 척, 이해하는 척이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치열한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되고 마무리되고 평안한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저 척하는 것, 마지못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평강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머물면서 평강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함께 등장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바로 넘치는 호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좋은 집, 내가 많이 벌어서 좋고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에게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불안이 많지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언제쯤 이 분쟁과 어려움이 끝날까 걱정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환경에는 불안과 염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바뀌고 뭔가 새롭게 엎어지면은 또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 환경이 어떠해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바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리저리 핑계댑니다. 그리고 남의 죄가 보이죠. 은혜가 있을 때 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